죄인 인간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단어가 서너 번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언제 또 시간 있으면 날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준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에 얼른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얼른 떠오릅니다. 그것이 죄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스러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끔가다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설사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살인도 한 1000원이나 10,000원짜리 줄 뿐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대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나 마나죠. 회개를 한다는 게 저도 이제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제 뭐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하면 그 당시에는 회개를 첫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뭐 도둑질하고 학교에서 이 연필을 또 막 하나 훔친 거, 뭐 지우개 훔친 거. 그 당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막 큰 연필을 쓰는 사람, 상당히 돈 있는 사람들이나 큰 연필 쓰고요. 우리는 연필 조그마한 것을 뒤에다 딱지 끼워가지고 그거 몽둥이 연필까지 다 썼어요. 그 연필을 한 자로 누가 옆에 연필 한 자로 어디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면 얼른 모르게 딱 주워가지고 뭐 그냥 싹 세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부흥회 때 그런 거 막 회개했어요. 그것도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알면 그런 것들은 1원짜리 회개에 해당합니다. 10원짜리 회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연필 훔치고 돈 떼어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마귀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선악을 모르게 하려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창세기 3장 28절 이런 정도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든지 하나님이시든지 마귀든지 간에 선악을 아는 것이 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지금 등한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 여러 번 했는데도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어쩌면 뭐 선악을 아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선악을 알아야지 분별하지. 여러분 얼른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최초의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시든지 마귀든지 간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오야봉죄입니다. 왕초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어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수의 설교도 설교를 왜 잘 못하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목사님들도 이해를 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이해하고, 저는 여러 차례 이 설교했습니다. 이거 로마서 5장 가지고 설교 제가 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설교도 한 7, 80번 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설교입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설교합니다. 2번, 3번.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항상 들어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거 몇 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설교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그 중에 몇 가지 설교할 것 중에 전 다 뽑아놨어요. 내가 앞으로 설교 몇 번 하면은 이 설교를 꼭 다 마지막 설교 뽑아놓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설교.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는 사람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잘 들어두십시오. 스스로가 선과 악을 지가 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것은 악이구나, 그것은 선이구나,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지가 선악을 스스로가 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하는데 이 조율사는 1번 선을 오프렛 높음은 나에 맞추고 440Hz로 진동하는 그 소리 굽소리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딱 두드려가지고 그 소리에 맞춰서 1번 선 나음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거기에 맞춰서 자기 감이나 기준으로 그 절대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음감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맞추는 것이죠. 여기에서 피아노 1번 선을 오플렛 나 440Hz로 맞추는 그 소리 굽소리를 가지고 다녀요. 그것을 절대음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피아노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피아노를 치더라도, 독일의 피아노를 치더라도, 영국에 가서 피아노를 치더라도 그 음이 동일하게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음입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맞추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정하신 절대 기준에다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선을 만들고 악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양 선악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다수가 우리는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분 감정에 맞으면 저 새끼 좋은 사람이야.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기준에 안 맞으면 저 자식 나쁜 놈이야.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설교를 하면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설교가 틀린 것 같아. 내 어떤 기준, 내가 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에 맞으면 아이고 그 목사님 설교 대단히 잘하셔. 당신이 기준입니까?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그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자기 기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고 설교자는 설교도 수없이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막 자기 기준으로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어떤 상식에 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시대정신에 맞춰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 내가 기준.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그걸 결정하는 건 내가 기준이에요. 설교를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우냐 은혜스럽지 않냐 그것도 지가 기준이에요. 지 취향이나 지 기분이나 지 지식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선이고 옳은 것입니다. 비로소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할 때 여러분은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만큼 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최초의 죄 마귀도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그것을 경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선악을 지 맛대로 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쫓아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지 스스로가 선악을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선이다. 그래가지고 딱 누구를 정죄하고 딱 서로가 이 사람마다 이것이 선이다고 주장해서 쌈박질을 하고 보복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린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럴 때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건 이제 마귀하고 동질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내쫓고 사실은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니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3장 15절에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장에서 타락이 표현되고 죄가 표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토부라고 하는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좋다, 행복하다, 잘 되었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이나 악이냐 그런 데도 사용합니다. 마치 영어 굿이 그냥 우리는 선하다 그렇게 해보자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아주 기분 좋다 그럴 때도 굿! 오늘 기분 좋아, 굿!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 토부입니다. 그래서 선악이라고 할 때도 토부를 쓰지만 좋다, 행복하다, 잘 되었다 뭐 이런 때도 토부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사람은 법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토부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에서 행복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맞는 것만 유익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는 것만이 삶의 보람이요 의미요 행복이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이게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맞아야 행복해. 하나님이고 뭐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지, 나에게 맞아야 행복이라고요. 내 기분이 맞아야 행복이라고요. 내가 즐거워야 행복이라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이라고요. 기준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회개하더라도 그냥 불교인도 그런 회개를 해요. 누구 거 연필 하나 훔치고 지우개 훔치고 누구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거 불교인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무당 믿는 사람도 교회 아무 신도 안 믿는 무신론자도 그런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 그러면 그건 뭐냐? 일반 종교로 기독교를 전락시키는 겁니다. 일반 불교, 유교, 기독교, 일반 종교에 해당하는 기독교를 믿는다. 구원 같은 거 뭐 있든지 없든지 그냥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 천주교 김수환 주기경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접근한 거 아닙니까? KBS, MBC, EBS에 나와가지고 무신론자인 김영옥 씨가 물어봅니다. 그 약점을 잘 아니까. 추기경님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신데 우리나라 하나뿐이에요. 전 세계 몇 명 안 되는 추기경 중에 하나예요. 뽑기에 따라 선거에 따라서 교황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기경님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신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추기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무속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선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고 믿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귀의 하수인 아닌가.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포기하고 짓밟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어설픈 신자들이나 목사들까지도 그 영향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마귀의 하수인이죠. 그분이 선하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 것은 그냥 일반 종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 기분이 맞으면 선하고 좋고 행복하고, 나에게 맞으면 다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틀리면 다 나쁜 사람이고, 내 기분에 맞으면 행복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께 맞으면 그것이 나에게, 내가 좀 불편해도 나에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고, 이러한 기준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요즘 인본주의 시대에는 특히 강하죠. 네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기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분이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도 하고 여러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면 어느 부분이냐? 내가 좋은 것, 내가 행복이야, 내가 즐거워야, 나를 중심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좋아하고 행복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 자체가 제일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자식 새끼가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 백날 다녀도 제대로 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미숙해서, 내가 좀 뭐 사람이 뭐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 판단력이 부족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에 빠지는 건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런 것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건 이게 뭐냐면은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놈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나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고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 기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신자였습니다. 대단한 신자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바리새인, 그들이 다 한결같이 쓰레기 같았다 이것이죠.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모자라서, 미숙해서 제대로 못하는 것은 연약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용서시지만 가르쳐줘도 계속해서 거역하고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 그것은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악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5장 6절로 갑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이 연약이라는 말은 아스데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홀로 쓸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태어난 지 한 살 못 되어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일어서려고 그러죠? 쓰려고 해야 해요. 기어다니까 뭘 붙들고 일어서다가 뭘 붙드는 것이 없으면 쓰려고 쓰려다가 주저앉고 쓰려고 주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 섰다 그 쓴 것이 뭐 대단해요? 강 쓴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박수 칠만 합니까? 그래도 이거 섰다 내 새끼, 그런 정도를 아스테네스 연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생명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혼자 쓰지 못해. 누군가 붙들어줘야 쓰고 뭘 의지해야 쓰지 스스로 홀로 쓰기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뭐겠어요? 뭐 일하겠습니까? 지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해서 그냥 쓰려면 다리가 우두두루 떨려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그게 뭘 일하겠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걸 연약이라고 번역했는데 무능하다. 혼자 스스로 홀로 쓰기 할 수도 없을 만큼 무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런 정도의 연령에 있는 어린아이는 무슨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한 5, 6개월 된 거 겨우 석가 말까 그놈이 무슨 판단력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해서 그냥 옳은 것을 결정할 만한 어떤 뭐 지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생명만, 사람이라면 생명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일 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건하지 않다. 거기 보니까 또 6절에 보면 그 밑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다. 예, 세베소에다 경건이나 세베소에다가 R을 붙이면요, 불경건함, 사악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늘 비판하고 헐뜯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 옆에 내가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들들 볶고 양복 안 교회 안 가면 날마다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줘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지는 않지만 그냥 뭐 안 가는 날마다. 우리 승현씨 그런 사람 아니겠죠? 안 가면 같이 안 가면 그냥 날마다 그냥 이러니 정말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머리가 돌아가는데 뭐 저런 어리석은 말을 해.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하나님 계시긴 뭘 계셔. 하나님의 창조하긴 무슨, 하나님의 창조에 그냥 저 바다에서 무생물이 그냥 원숭이가 뭐 변해서 사람 됐다고, 진화해서 사람 됐다고 하는 그런 진화론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그냥 저절로 생겨났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하는, 반항하는, 아주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었어도, 나는 극단적인 예를 말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복음을 설교할 때 뭐가 그래? 뭔가 역반응을 일으키는 그놈하고 대동소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악질적인, 제대로 된 복음을 대항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 아세베스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런데 불경건하다, 사악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헐뜯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때로시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냥 조금만 좀 불편한 거 있으면은 막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불경건이라고 말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런 수준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굉장히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경건하고 그런 사람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죄인 아말돌로스는 잘 이 죄인이란 말도 또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기준해서 어떤 원칙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 기분, 내 판단에 안 맞으면 다 악이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악인입니다. 지옥 갈 만큼 큰 악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8절에 나오는데, 죄인이라는 아말돌로스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에서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은, 오늘 우리나라는 양궁을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잖아요. 옛날 고구려 때도 아주 막 활을 잘 쏘았다고 하잖아요. 그 유전자가 아주 요즘 우리나라 그냥 몇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을 쏠 때는 관역에 정확히 잘 맞추는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쓰고 이 말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왜 죄냐? 사실은 주권자, 왕이나 주인, 옛날에 노예시대의 주인이 제시한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지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옛날에 왕이 너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딴 것을 해다 죄입니다. 또 주인이 옛날에 노예시대의 노예에게 야, 너 이거 해라. 그런데 주인이 의도하고 좋아하는 계획하고 다 지정한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죄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제시된 어떤 무엇,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죄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중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도나 거짓말이나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사회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막 회개하는데, 그것은 부스러기 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 이것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중에 큰 계획이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서도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죄도 거기다 대하면 부스러기 죄뿐이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하냐, 구원받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악질적인 죄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 아말돌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목적, 어떤 관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빗나간 것, 이르지 못한 것,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설교자의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계획에 빗나간 설교를 하는 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잘 안 되죠. 그냥 막 돈이 생기고야 금방 그냥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막 어디서 찾아내가 그런 설교를 매 하면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좋게 하려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설교자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왜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확증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이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좀 몸이 좀 짜릿할 만큼 좀 소름이 돋을 만큼 감사하고 아주 황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니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시는 함께 동참한다, 교제한다,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쉰입니다. 접두어로 쉰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히스테미는 붙잡다, 확고 부동한 마음을 갖는다, 아니면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큰 말뚝을 박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끝까지 그 말을 이제 확신이라고 거기에 확증,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끝까지 자기가 옳은 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신을 주장하는 것을 지금 슈니스템이라고 말하고 그 단어를 구분하면은 함께 동참, 공감, 같이라고 하는 쉰을 스템에다 붙인 것입니다. 스템에는 말뚝 박는다는 게요. 아주 요지부동하도록 말뚝 박고 확정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위기를 만나 가지고 아내가 당신하고 못 살아 우리 이혼해, 그래가지고 이혼장도 전달 도장까지 찍고 막 그냥 법원에 가자고 막 그냥 졸릅니다. 근데 남편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가정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냥 여러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외식도 하고 또 옷도 사주고 또 그냥 막 그냥 남자가 아양을 부리고 아내를 참 마음에 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할 때 쓰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깨진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거 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해하려고 시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시위를 200만 명씩 막 촛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횃불 들고 막 횃불 시위를 한다고 하잖아요. 한 200여만 명씩. TV에 그런 거 막 보셨죠, 요즘? 계속해서 그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시니스테미는 쉬한다, 맹렬하게 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는 어제 피아노 조율한 것도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절대 어떤 음에 대해서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이 그 절대 음을 가지고 조율하는 거, 또 그러더니 요즘 박근혜 대통령 불러가라고 시하는 거 보니까 설교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 시한다, 절대 아주 맹렬한 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내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너희들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믿을래? 믿어라 이놈아, 믿어, 제발 좀 믿어라 이놈아.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우리에게 시위하신다,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8절을 보면은 좀 어떤 때는 소름이, 평소에 안 그러다가 좀 보면은 그냥 전율이 느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기가, 웬만하면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습니다.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다리 긋기 때문에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헛다리를 왜 긋게 됐느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무슨 축복이니 은사니 다근이니 예언이니 어떤 헛다리를 자꾸 긁으니까 여러분 종교심이나 도덕심이나 여러분의 어떤 축복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시려고 믿고 제발 구원받아라, 제발 구원받아라. 마치 자기 아들이 너무 소리 같으면 야, 이 자식아 제발 좀,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만들려고 안타까워하는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위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다리 긋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증폭되어서 지옥도, 가장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교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 믿었다면 그 사람이 지옥 밑창에 가게 될 겁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차라리 교회 지옥에 그냥 아주 좀 심하지 않은 지옥에 갈는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서 가까이 다가서 쉬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도 우리가 귀가 어두우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서 귀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난 아들도 죽여 살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식이 왼수야. 왼수죠?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워한다. 거기까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좋다, 이야 좋다, 가난해도 좋다, 어려워도 좋다, 이야 행복하다, I'm happy, 그런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즐거워한단 말이 또 어디 있어요? 물론 11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행복해한다.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